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외국을 가자면 여권을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뭐 여기 못지않게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통용할 수 있는 또 통과가 쉽게 되는 그런 여건과 절대 뒤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특별히 더 아시아 쪽에서는 더 많이 또 유럽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요즘에 계속 탈북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거든요. 새로운 탈북 사건이 있으면 북한에서 탈출한 사건이요. 그런 목숨을 걸어놓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붙잡히면 총살당해요.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연좌제로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북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유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진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에 32절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다. 그럼 예수님을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그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면 자유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돼요? 탈북 이상의 세상에 근심과 걱정 많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 또 있어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3대째 내려와서 저러고 지금 자기 딸 4대째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근데 그
김일성이가 마치 자기가 영생탑, 지난번에 무슨 영생탑을 폭발시켰다고 하는데, 영생 문제를 그 전에 자기 아버지 때, 또 이렇게 또 자기 할아버지 때 이어서 김일성이 동상, 그 다음에, 김정일이 동상, 이렇게 해서 있고, 그 영생탑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위 그게 영생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됩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저들 앞에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저들 앞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39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뭐 영원히 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결국 무슨 영원히 뭐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 영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까지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저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의 스스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스스로 알거든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 그리고 그 주님이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 사건은 결국은 아는 거예요. 누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아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방송 이렇게 장치할 때마다 뭐 오늘은 제가 대강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항상 이 방송을 완전하게 내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지만 딱 어떤 순간에 어떤 것에 걸리면 그 다음에 당황을 하게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 다 유튜브 사용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특히 이게 복음 방송이기 때문에 도중에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돼야지, 어디에 막히기 시작하면 또 뭐 미국의 우리 평안이 아들 형제라고 저는 봅니다만, 믿음의 형제, 그것도 연결을 해서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는 거, 이 안다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렇게 아는 것. 자, 저는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바깥에 이제 바깥문을 열고 이렇게 밀면 나가게 된 큰 유리문으로 두 개 되어 있고, 산다 방송 성교교회 이렇게 간판이 또 있고, 그래서 열고 이렇게 나가면 왼쪽으로 좀 밭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주차장이 돼 있고요. 근데 그 밭이 하나 있는데 조금 밭인데 거기에 우리 그 방울이랑 그 방울이랑 고양이 굉장히 늙은 고양이죠. 그 녀석이 집을 입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 녀석이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지가 뭐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야옹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이제 찾는 것이죠.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주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면 안다는 거죠. 왜 야옹 그럽니까? 자기 집에서 요즘 겨울이니까 좀 추우니까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거기서 나오면 또 몸이 식잖아요. 그런 건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겨울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와서 제가 나오는 그 낌새가 있다 하면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야옹 그러면서 안다, 내가 알아요, 할아버지 내가 알아요, 뭐 이런 것 같았고, 그 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도요, 네, 밥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밥이라 그러죠, 고양이 밥,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간식처럼 이제 저 녀석이 맨날 밥만 저거 하니까 간식처럼 짜서 이렇게
줍으로 이렇게 짜서 조금만 쓰면만해요. 짜서 이렇게 한 번씩 주면 그걸 같이 주면 이제 사료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간식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줄 때 딱 나와요. 그 녀석이. 그건 왜 그래요? 바로 내가 사료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 간식이 있구나. 고양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원해요, 이 녀석이. 그렇지만 그걸 뭐 매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또 저녁 되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줍니다.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양이도 지 먹을 걸 지가 또 이렇게 지내는 일에 이렇게 오래된 고양이고 나하고 지내는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걸 아는 거, 그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아는 게 힘이다. 예, 맞습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내용 중에서 뭐를 연관돼서 아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뭘 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건 늘 체험하고 늘 경험하고 또 말씀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든가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거하면 아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주님 말씀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주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 주님 말에 거하는 참 제자가 그 사람들이 32절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즉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제자라는 이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 그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게. 그럼 무슨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때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는 그렇게 진리를 알아서 경험을 하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을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이게 참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참 제자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하늘 여권, 하늘 여권, 천국 여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여권은요, 세상에서 여권이 안 통하는 나라 있지만 천국 여권은요, 이거는 세상에서 정도가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보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여권이에요. 이게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 문제가 상당히 요즘 자꾸 여권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나 같은 자한테 주님은 천국 여권을 주시려고 또 천국 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매 순간 매 시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그렇게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네.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도 능히 이기는 그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평화가 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겨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매 주일만 되면 주일 전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꼭 주일 전에 뭐 토요일이든가 금요일이든가 또 어떤 때는 뭐 수요일이든가 이런 때 말씀을 하는 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핸드폰에다 메모하는 데다가 순간 잊어버리니까 순간 어느 구절 찾아가지고 구절만이라도 써놔요. 이렇게 딱 찍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사장이 어떤지 몰라서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도 이제 그런데 그런 데한테는 저한테는 참 유용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육신의 것은 뭐 작년 5월달에 며칠로 쓰러진 사람이라서 기억력도 예전에 그 몇 년 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회복하는데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이렇게 뭐 자꾸 쉬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실 때 잠이 자꾸 오게 돼요. 그래서 잠을 또 낮에라도 좀 잠깐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감사한 것은 성경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봤는지 모르는 그 성경 내용이 딱 떠올라요. 그럼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제 힘으로는 기억력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기억할 자신이 없어요. 왜? 잘 알거든요. 다른 거 보면, 생활할 때 보면. 그런데, 이게 성경이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로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게 돼서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그런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 아까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하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또 4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가사가 하나하나가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찬송 가사가 있을 때마다 그 찬송이 기억이 없는 사람이 찬송이 길을 가면서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어제부터인가요? 오늘 아침엔 뭐가 또 나오냐면 복음성가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또 주님 감사 똑같은 곡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특히 화장실에 갈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나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 보고 앉아서 자식으로 돼 있어서요. 화장실 복도로 나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 나가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도 바로 거기 앉아서도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거기 자변기에 앉아서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그렇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좀 묵직했던 몸이 막 활이 저려오거든요. 저려오기도 하고 묵직했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참 그게 주님이 내가 지어내서 내가 해야지, 내가 불러야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나게 하셔서 그냥 물은 것인데 그게 효력이 나타나서 사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은 제가
미리 방송 시작하죠. 미국 도움 받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방송을 제 스스로 하는 게 한 4분의 3 정도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기억이 나고 되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한 건 나중에 미국의 평안 형제가 이렇게 또 연결이 또 마침 전화가 저한테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미리 방송 때문에 연락을 이렇게 해줘요.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냐? 복음의 지난 1월 11일 날 11 복음의 111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복음의 1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부터 시작해서 즉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했죠.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근데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왜? 진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준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아버지나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75, 76 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기름은 얼마나 지나겠습니까? 그죠? 올해도 이렇게 저는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줄 또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올해까지는 또 이렇게 지켜주실 모양이에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제 2026년이 됐잖아요. 네, 2026년 1월입니다. 그러면은 작년 성탄절까지 항상 성탄절에 시작해서 재작년 성탄절에 시작해서 작년 2025년 성탄절까지. 그래서 성탄이 시작해서 성탄으로 돼서 1년. 저한테는 성탄절이 시작해서 다음 성탄절까지 되는 게 1년. 그렇게 주님께서 시작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1년을 자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작년 성탄절부터 지금 넘어가서 지금 2026년 1월 달이 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은 1월 11일이기 때문에 1월 11일 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용환이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몸부림을 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응하게 됐다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누린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니. 그 제자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다 한다는 것보다도 경험적으로 자꾸 떠오르고 이거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는 그 순간은 진리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렇게 자꾸 화장실 가기 전부터 자꾸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 자변기에 앉아서도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한 대여섯 번, 10번 가까이 계속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유가 온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무겁던 몸이 많이 회복이 그 순간순간 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지금 힘을 지금 얻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리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진짜 말씀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형제라는 이 말을 지금 했죠. 자, 그러면 다른 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쯤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되니까 제자들이 막 붙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승천하는 과정에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여기 마리아 만나는 장면이 16절에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니 요한이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형제. 오늘날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형제에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 거하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내 제자가 된다 했으니까 그 제자가 진리라는 것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 12제자들한테 가서 말하라,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그 마리아한테 내가 내 아버지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그 마리아를 포함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이 제자들한테 내가 내 아버지 이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리아도 포함해서 이렇게 너희 아버지.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너희 아버지니까 영원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이 말이 거해지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너희가 내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영원히 너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똑같은 여러분, 아무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진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전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자주 인용합니다. 말은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제 아는데 쭉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13절, 4절, 5절 쭉 이건 나중에 읽으세요,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6절에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얘기만 한 게 아니라 6절, 세 장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아버지 이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이름과 예수님과는 무슨 연관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예수라는 이름과.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름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더불어 형제들 더불어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죠. 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죠. 자,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저희들 탈출시키는 게 또 동일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게 모세가 그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그 장인되는 이드로의 양떼를 모세가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장인의 양들을 자기가 맡아서 치고 있는데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가게 됐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끌심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렙에 가까이 이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확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안에서 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봐도 무난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람 인격처럼 이렇게 모양처럼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말은 못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거의 같이 그렇게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가 보낸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모세가 보니까 처음 희한한 걸 보는 거예요. 호렙산 이끌려서 그 사이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불이 붙어 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될 텐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이때 모세가 이걸 보고서 야,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한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즉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그걸 보려고 가까이 오니까 그거를 볼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즉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올라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는 불은 일어나는데 어떻게 타서 없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이름 2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사건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가 이름 부르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임재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건요 계속 그 경험한 그것이요, 여러분 아마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런 게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셔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그게 잊어버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네 발에서 왜 신을 벗어라 그러셨을까? 우리는 신을 신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신은요 우리 발도 보호하는 게 되지만 신은요 신을 보게 되면 신은 결국 밑바닥도 보게 되면 상당히 더러운 게 많이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별게 다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 신 속에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 생각들, 내 중심, 내가 또 강한 내가 고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신보스라는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 자신한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생각도, 네 또 주장도, 네 고집도, 그리고 네 방법대로 하려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연달아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미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라는 복수를 쓰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라는 말은 주님, 내 아버지. 다시 아까 요한복음 20장 7절 또 17절 또 요한복음 20장 7절 17절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다 나오는 얘기지만 또 한 번 찾아서 보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아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20장 17절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붙들라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나라 해놓고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이런 도마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하고 그건 뭐라고 말했어?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는 형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 이게 형제잖아요. 예수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라고 마리아한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제자들한테 너희 아버지라고 말해라. 마리아 너도 포함해서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오늘날니까 예수님 아버지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내 아버지 용환이 네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아까 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 화장실에서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나 좋아서 자꾸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다고요. 네. 자꾸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게 보니까 내 아버지 이게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응? 내 아버지 이게 형제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내 아버지라고 또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섬기는 하나 예수님 아버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아버지고 또 예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놓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6절에 아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해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적에 자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들 야곱도 그 밑에 아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까지 다 우리 성경 신약과 연결해 보면 같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약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초월해서 또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이제 방송을 이렇게 말씀을 같이 기억나는 걸 여러분한테 방송을 통해서 전합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리고 지금 방송에 어디 저기 부산에서 듣고 계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거기 계신 아무개 당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너희는 이렇게 요한복음 6장 9절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한 우리 아버지. 이게 요한복음 20장 17절 내 형제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과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연결해 시작에서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러는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라, 이 내용은,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 모세한테 여호와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있으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가 있으라 하면 창조주가 되지가 않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자, 나무가 생겨라. 벚꽃나무 생겨라.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앵두나무 생겨라. 또 무슨 이렇게 배나무 생겨라. 자, 또 땅에 있는 각종 그래서 채소들이 생겨라. 먹는 채소들이 생겨라. 그다음에 땅에 들판에 이런 데 풀들이 다 생겨라. 그건 왜 생겨?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예수님과의 형제, 그럼 한 아버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이야, 전능하신 분, 이 엄청난 분이요. 그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 또 생각이 나네요. 또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영생탑 뭐 이렇게 해서 영생탑 이제 폭파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또 김정일 영생탑이라고 이름까지 붙인 게 얼마나 저게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영생한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결국 아니 그냥 돌에 불과하니까 또 폭파시켜버리고 김정은이 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누가 뭐 영생 탑을 말해요. 100개 만들어 놓고 이게 영생 탑이라고 100번을 부른다고 그게 영생합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는 것이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계신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포함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 오늘 용환이의 아버지, 또 방송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말씀을 같이 보는 여러분의 아버지.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라.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이 스스로를 누가 끼어들어와서 감히 건방지게 말이에요. 나 자신 포함, 내가 제일 먼저 포함됐습니다. 무슨 지가 뭘 하는 것처럼 저한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그때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년 5월 8일 날 그 뇌출혈 쓰러진 이후로 이만큼 지나는 거 1년이 이렇게 지나서요. 이렇게 지내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이런 곳에서 분명히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걸 계속 느끼는 것은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면서도
오늘 이거 너무 힘들다.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앉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개인 침대에 이렇게 앉는.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걸음 뛸 적에도 푹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주님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보면서 주님 생각, 주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그 말씀에 딱 들어오면 한 1, 2분, 3, 4분, 5분 어떤 때 이렇게 돼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몇 분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고백이 나와요. 그런 찬양으로 고백이 나오는데 그냥 입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진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게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다 내 아버지, 네 아버지가 맞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맞잖아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그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 다음에 제가 가사 마음대로 붙죠.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능력. 또 이렇게 가서.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맞거든요. 왜?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누워서 일어날 때, 앉는 것도 그때 힘이 들어서 한 번 탁 앉고 못 일어섰는데. 그래서 못 일어섰지만, 지팡이 옆에 있지만, 그냥 걸어봐야 돼도 한 발짝 오니까 푹 이렇게 앉아져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저기 앞에 조그만 상에 이렇게 손을 짚고 다시니까 다시 일어서져요. 그래서 그게 일어서서 옆에 또 지팡이가 있어요. 네 발 들리는. 근데 하나 또 그 지팡이에 있는데도 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안 써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그 지팡이 그 옆에 있어요. 만약 걸려서 놔뒀는데 그걸 지팡이를 짚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눈에 보면서도. 그래서 그냥 나가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그게 그 말씀에 또 떠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맞아요.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용환아, 너 그렇게 며칠을 또 쓰러진 너. 근데 내가 지팡이고 내가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대로 그림 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요? 화장실에 또 세수도 또 물 데워서 또 세수 또 하고요. 세수까지 이렇게 손이 또 올라가니까, 손 안 올라가도 또 올라가니까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오늘도 그 경험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는 이렇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한테 넌 내 형제들한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형제들 내 형제라고 마리아야 너는 가서 내 형제들한테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라고 해놓고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5절에 나는 너희 조상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놓고 여호와 이 말이죠. 나는 너희 조상 해놓고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이래놓고 해석을 해요. 그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곧 해놓고 여호와 해놓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게 지금 영원히 기억할 영원. 아브라함 때 언제입니까? 예? 아브라함 때 문제 또 이삭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야곱 때 언제입니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네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게 다 형제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고 이삭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그게 다 형제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다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한테 이제 보내는 그 장면에서 15절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오늘 그 대대, 오늘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뿐만 아니라 모세 때하고 또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먼 후손, 먼 후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이 말이요. 영원한 스스로 계신 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게 여호와,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때와 시간과 1000년대, 2000년대 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 몇백 년 후나 우리 시대, 저도 이제 얼마나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있게 하실 때 금년이면 금년 이제 이렇게 또 혹시 1월 시작인데 26년이, 저는 25년까지는 주님이 24년 성탄절 때 다시 또 1년의 기간을 또 주셨기 때문에 25년 성탄절까지 1년 기간을 잡고 또 25년 성탄절 땐 26년의 시작의 날 1월 1일처럼 시작의 날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26년으로 지금 넘어 들어가서 지금 1월 18일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탄절도 시작해서 또 26년 성탄절까지는 모르겠어요. 26년 성탄절까지 또 1년을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지 그거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기간 동안에 무슨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시면 또 금년 성탄절까지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단 하루하루를, 지금은 하루하루를, 그죠? 오늘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하루하루 살아요. 맞아요. 오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베란가 생각이 나네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오늘 저 현실에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참 나는 영원한 스스로 계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0장 마리아한테 가서 내 형제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내 형제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모세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경험, 믿음, 이것도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같이 이렇게 사실 이거 누가 와서 툭 밀면 왜 그래? 대들면서 한거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쓰러지는 사람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오늘날 또 주의 날 1월 벌써 오늘 1월 18일 날 그러니까 복음의 111 1월 11일 날 복음의 111 해놓고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111. 첫 번째로도 이렇게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여호와다. 스스로 있다. 이것은 사실 모세,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오늘날 우리까지 다 그런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지금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계시다 안 계시다 엄청난 차이. 근데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 같이 공유하라고 알려주라고 저 같은 사람 통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또 반복하고. 왜?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이니까 읽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확인해요.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시작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 그럼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내용과 요한복음 20장 7절에 마리아한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해석을 해주셨죠.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거를 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 출애굽기 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한테 전 뭐라고 말해야 할까? 형제들에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 하나님 즉 여호와인데, 그래서 너희 조상 어떤 조상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너희 조상 아니냐? 그때 그 하나님이 또 동일한 하나님이다. 모세야. 그리고서 영원한 이름이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고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야. 자, 14절 15절 이 두 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장로들이 모으고 그들에게 또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한 번 말해요. 13절 15절 이거 연달아서 또 말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16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한 번 말하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모세 너한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래놓고 곧 그다음에 그게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했다 하면 이게 가나안 땅 얘기죠. 자, 18절.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해서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올라가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17절 18절 그들이 지금 모세를 통하면 모세 말로 들어요. 내 말을 들으리니. 모세 네가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한테 하는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네 말. 모세가 말하는 네 말을 내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라.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 광야 사흘길 가게 하는 게 출애굽 사건이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출애굽하기 전에 결국 제대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러 이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는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억압하라고 어떤 누가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저 북한에서 호시탐탐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지금 김정은이까지 설치하면서 지금 우스워요. 보면 너무 가소롭고
웃겨요. 영생 어쩌고 저쩌고, 영생탑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영생 어쩌고. 그러면서 지금 참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데 너무 몰라. 저거 후회 어떻게 될까?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된다 자신있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 내 속에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형제들한테,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형제로 지금 받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 아니 주님은 죄가 그야말로 눈꼽만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요? 십자가의 형틀의 사건은 극한 아주 제일 악한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이때 헤로도 왕 당시에 제일 나쁜 죄를 저지르는 사람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거 그대로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리아의 가정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마리아가 잉태가 돼 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면서 이어지는 게 그 이름을 또 이름을 예수라. 그럼 죄 가운데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장 23절엔 또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병자한테, 나 같은 힘없는 자한테 정말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 지금은 왜 이렇게 말이 지금 힘있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는요, 이거 펄썩 주저앉았다니까요. 저기 침대에서 일어날 땐. 다리를 디딜라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더라고, 순간. 그런데 다시 지팡이 짚을 생각은 안 나고, 그냥 한 발 또 뛰니까, 그 다음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 소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세수도 하고, 그랬더니까요, 물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별거 아닌 거, 그거 보통 사람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안 돼요. 맨날 그거 지팡이, 막대기, 이런 얘기만 하고. 나한테는 이것처럼 지금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같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너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또 그걸 재석해 주셨죠. 출애굽기 3장 모세한테 14절 이하의 내용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얘기를 한 거 그게 다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오늘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지 몰라요. 이게 아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 말씀, 전요 누가 말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 우선 아니겠어요? 저 사실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고 얼마나 가서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내 형제들은 형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니까 같은 아버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때 당시 마리아한테,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그거 전하는 게 오늘날 우리한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호와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뭐가 나와요? 깊은 찬성이 울려나네. 네? 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따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찬양이 자꾸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는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것도 주시면. 그리고 나오게 하면 또 계속 하루 종일 불러도 되겠죠. 일부러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오를 때 나오는 거죠. 고백이. 4절에 보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 이젠 분명히 영생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래도 다 이게 나올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아이들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영생은 뭐예요? 의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는 자다, 경험적으로 안다, 경험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떡, 반찬, 음식을 잔뜩 기가 막힌 화가가요 잔뜩 그려놔서 사방에 그냥 호화로운 잔치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사진으로 붙여놨다고 칩시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림의 떡이라고 부르죠.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다 백날을 해봐도 전혀 배고픈 걸 채우지 못해. 실지 많은 떡 한 조각도 실제로 그게 넣어서 입으로 오물오물 씹어서 이렇게 해서 꿀꺽 넘길 때 그게 배에 차는 거지. 그림의 떡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성경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주님 말. 그게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모세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내 백성들한테 지도자들 불러놓고 알려라. 오늘도 알려라. 오늘도 말해라. 저 같은 사람 중에 또 말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건이 있죠. 오늘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그 여건을 자꾸 이렇게 해서 뭐 대사관에서 이제 임시 여건 발급하고 그래서 이제 왜 여건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여건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요, 대한민국에. 근데 저 여러분 천국 여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천국 여건이라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알겠냐? 그 모세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누가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누가 있으라고, 누가 믿으라고, 누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믿어져요? 아니죠. 성경에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 얘기를 자꾸 합니까? 내게 대한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내 아버지라고 지금 말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 번 말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얘기 아니냐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저 여러분 여건, 천국 여건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뭐 어떤 여건이냐? 천국 여건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런 내용이 여건에 기록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중요한 내용 놓다면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게 또 들어갔다면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17절 아까 내 형제들 마리아한테 내 형제들 한테 가서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걸.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여권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 오늘 천국 여권 소유자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건이 내용이 보여지지 않아요? 천국 여건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아마 너무 이상한 말 같이 들릴지 몰라도 제 임의로 말하면 저 개인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천국 여건에 이런 내용이 핵심이 있겠다는 내용을 그래서 저 개인한테 말하고 그걸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여러분 다른 쪽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그걸 여러분 나름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1절만 부릅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네 지도자들한테 모든 백성들한테 알려라. 오늘날 다시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사랑하신 주님,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 무능한 자에게 깨달음이 늦은 이 용한이 이 자에게부터 먼저 이 놀라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땅은 잠깐 동안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 중심을, 내 고집, 내 판단, 내 결정 이런 것을 자꾸 버리게 해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이 주의 성호 주님, 이 주님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분과의 관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사역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부활의 산 소망까지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부르시는 것 동안까지 주님 각자의 생애, 이 땅의 생애가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같게 해주시고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주님 오늘도 명심하게 도와주소서. 순서에 따라 드리는 헌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된 일에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역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이후의 삶 위에와 장차 우리 함께 이 생명의 길 같이 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